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의 말씀 화면 위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환난과 안식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름이 시작이 되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하지가 지났는데도 아직 여름이 시작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하면 올 여름은 되게 시원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더워도 우리들은 쉽게 어찌 보면 덥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 정도 되면 거의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더위를 많이 느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꽤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더워지는 날씨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죠. 오곡백가가 풍성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진짜 여름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이 조그만 더위 앞에서 선선한 날들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가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을 하면 여러분들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죠? 단풍이 있지요. 저는 가을 하면 떨어지는 낙엽을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낙엽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서 떨어져 뒹굴거리는 그 낙엽들을 보면서 그 잎사귀 하나의 인생을 비유하여 보기도 하는 것이 가을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인이어서 그 한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 다른 사람들과의 보는 관점을 살짝 틀어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인생을 자연과 하나로 보더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돌고 도는 것이 인생 아니더냐라는, 우리 조상들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합니다. 잎이 나고 자라고 단풍 들고 낙엽 져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 진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사고 방식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인생이 하나다라고 해서 돌고 도는 자연의 일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인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생은 죄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만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놓아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도서의 11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이어지는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여러분들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심판에 따라 어떠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과 가치관을 여러분들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심판받는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과 행위로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요와 같이 여러분들 정의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전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유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말씀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형벌의 날이 될지 영광의 날이 될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노래로 만들어 외우게 한 말씀이 있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모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모세에게 보여줬죠.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분명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더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 준비하더란 겁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였고 그 듣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심판을 면하고 영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남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하였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그 지혜의 근본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다가 심는들, 하늘에다 심는들, 여러분들 어느 곳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땅에서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평안이요, 안식이요, 안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더란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재판도 걸죠.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저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분노로 인하여서 잠깐 욱해서 우발적으로 저를 죽였을 뿐인데 나를 저 사람이 건들지 않았다면 나는 저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본인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나 모든 총정이 듣거나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는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여러분들 가중 처벌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그 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바라세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 아무리 천하 없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단들, 땅을 갖고 있는 단들,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이라니까요. 통장에 재산을 넣어놓은 것이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떼기는 그 돈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그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의 만몬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곳곳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지혜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그 엄청나게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를 한순간에 망하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그 화폐가 한순간에 종이짜기가 되게끔 여러분들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믿고 있는 내 통장에 담겨져 있는 그 돈을 의지한다든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영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종말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뭐를?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 죽고 올라간 사람 있죠? 성경에서.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근데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에녹이 뭐 했어요? 그 365년을 살면서 그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삶이 어땠어요? 하루하루 언제 이 아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늘 그가 의지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이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나는 뭐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에녹은 그 마음으로써 여러분들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더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그게 진짜 산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렸다. 에녹이 이 땅에 없다. 여러분들 그 말은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살지만 그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산다라는 것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처럼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가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 50살 되면 전부 다 들려야지. 에녹이 여러분들 몇 살을 살았다고요? 365살을 살았다니까요. 그때 평균 나이가 900이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여러분들 그들 나이를 보란 말이에요. 거의 900살이었다니까요. 근데 에녹은 뭐 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반밖에 못 살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만 살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가세요.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끔찍한 공포의 죽음을 나는 맛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뿐이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의 전인 자아를 전부 다 죽이고 그 죽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져 있는 그 활자만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종말의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뭘 하더란 거예요? 회개를 함으로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게 되란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면 그야말로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볼 때는 여러분들 그들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보일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마치 노아가 그 당시에 어리석어 보였던 것처럼 아마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다라고 아마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지혜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종말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자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그 말씀이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시고 두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형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바로 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형벌이란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형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여러분들 형벌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은 뭐였어요? 늘 하나가 되어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소통의 통로를 끊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의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것,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십계명 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도덕과 윤리 가운데에서 배웠던 그 죄의 개념들이 여러분들 결국 딱 털어보니까 뭐더란 거예요? 자기 중심이더란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더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누군가는 나는 이게 선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이 선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이것이 선이다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해놓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 애를 드러내고 있더란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이라 하고, 악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증상, 그 형상들을 여러분들 죄라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것이죠. 그 관계성을 깨진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아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네? 그래서 나 먹어봐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내 스스로 여러분들 자아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여러분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그 형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끊어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처참하고 두려운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거기로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포기해야 돼. 내가 앞만 봐도 잘못 본 것 같아. 너는 싹수가 틀렸어.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죠. 잘된 잎은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떡잎부터 틀려 먹었어.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아담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 형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형벌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처음 가져봤던 것이 뭐예요? 아담이 처음 가져봤던 거.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서 그는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다니까요. 부끄러움이었다니까요. 그게 형벌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자식에게 이게 죄야. 이게 악이야. 그걸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버려요? 아니죠. 다시 그 자녀를 감싸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먼저 피를 묻힘으로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자유의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반역의 행동인 겁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위험하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물론의 사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뭘? 보여지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서 나타내는 그 값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과학 아닙니까? 에?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믿음이 보여요? 아니 믿음이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믿음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그걸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증명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믿음은 이거야 라는 것을 눈에 좀 보이게끔. 아니 수학을 풀면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 수학을 풀면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고등학교 수학 여러분들 간단해요. 답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 답이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적분과 미적분을 나오면 여러분들 적분과 미적분의 답은 거의 0 아니면 1이 1,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이에요. 그 이상을 벗어나가지 않아요. 적분과 미적분은 여러분들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값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여야지 어떻게 값을 내지. 어떻게 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알미니아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아주의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여러분들 아주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들 존재해왔고 그 뿌리는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서 성경에 반역되는 행위들을 자꾸 가르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전부 다 들어서 다르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본 진리를 조금씩 여러분들 왜곡시켰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왜곡시키지는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스스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부인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안에다가 계획을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잘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바로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죠? 아멘. 복 받았으면 아멘. 아멘. 네, 다 복 받으셨네.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그게 여러분들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형벌인 겁니다. 물론 그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얼굴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이란 하나님의 외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형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형벌이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참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임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임재하여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더란 겁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뭐라고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말씀을 뭐로 보는 거예요?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예 말씀을 인격처럼 여러분들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히 성도를 세우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도의 복이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드러나는 형벌이란 바로 주님의 그 임재가 없는 것이 형벌일 것입니다. 결탄코 형벌과 영광을 세상의 것들,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하지 아니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벌이란 주님의 얼굴에서 멀어지는 것이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왜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지쳐 있을 때 왜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의지할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이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복이며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광이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성도는 소망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주님과 약혼을 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튼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현재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시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적용을 할 때에 상대방 탓을 하지 마시고 자기의 할 일만 하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남겨두든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만 나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 상대를 향하여서 거래하고자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사랑이라고 둔갑하고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거래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서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려고 하더란 겁니다.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서 그 처참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건만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인내할 수 없는 자, 참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요? 인내를 가르쳐 주시더란 거예요. 인내는 뭐를 만들더라? 연단은? 그래요. 말씀 알면서 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신랑이 오도록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가 결국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신랑을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기름을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통회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온전하게 고백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호리병에 그 하나님께서 짜주신 그 기름이 여러분들 채워지는 거예요. 넘실넘실 채워지는 겁니다. 그 기름을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내 자녀가 그 훈련을 통과하는 그 통과된 만큼 여러분들 그 호리병에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채워지더란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쉽게 살 수도 없는 거고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 방을 생각하죠. 한 방에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결국 느리지만 더디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걸음을 띄어섰을 때 그 거북이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인 날에 이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다시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기도하더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여서
늘 안달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참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란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눈에 보듯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그 영광대로 영광받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누구만 영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에 우리가 뭐 했으니까? 함께 참여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서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신랑이 가는데 새 신랑이 가는데 신부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죠? 그래요. 신랑이 멋지고 멋진 연회장에 갈 때 그 신부를 단장해서 데리고 가죠? 그래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나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팔짱 딱 끼고 쫑쫑쫑 걸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이 멋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자동적으로 뭐 하더란 거예요? 멋져지는 거예요. 영부인이 멋집니까? 대통령이 멋집니까? 대통령이 멋지죠. 근데 대통령이 멋지니까 옆에 있는 영부인도 뭐 하더란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드러남으로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코브라가 자꾸 머리를 드니까 뱀꾼이 아니 이 뱀꾼은 도대체 간이 얼마나 큰지 코브라인데 수십 마리의 뱀이 있는 그 뱀 농장인 것 같아요. 거기를 아무 장비도 없이 딱 들어가요. 근데 옆에 걸어가면서 뱀을 골라요. 거기는 이제 뱀탕을 먹고 뱀 고기를 먹는 곳이니까. 그래서 뱀을 잡아다가 자루에다 넣는데 코브라가 자꾸 땅바닥에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안 맞을 건데 자꾸 이렇게 고개를 빡 들어요. 그러니까 뱀꾼이 그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코브라의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세워졌던 것이 한 대 맞으니까 뭐예요? 땅바닥으로 쿡 하고 되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지 자꾸 그 고개를 들면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뱀의 머리를 때려도 여러분들 그 땅바닥으로 뱀의 머리가 곤두박질 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 대 때리면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 그 빛만 봐도
온데간데 형체도 없어져 갈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는 자가 맞다라는 것을 신앙을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아시고 날마다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이 더욱 구체화, 현실화 되도록 바울 사도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